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9쪽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99쪽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그 18장, 이제 17장 앞에서 그 16장부터 이어진 그 압살롬의 반역이 18장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요압이 찾아와서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왕께서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계시니 우린 전쟁을 이겨온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전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이 반역으로 두 동강이 난 이 나라를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하고 하나로 만들 것인가, 그 일에 이제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주도했거든요. 근데 그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열 지파를 인솔해서 남은 열 지파를 인솔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불러 모읍니다. 물론 다윗도 유다 지파였죠. 그렇게 불러 모아 가지고는 내가 너희들과 화해하기를 원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너희가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반신반의할 수 있잖아요. 저러다가 언제 우리를 마음 놓고 있게 하다가 탁 죽일지 몰라. 그렇게 불안해할까봐 그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기용해 가지고요, 다윗의 군대 장관을 딱 삼아 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요압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이후로 다윗이 중용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에도 그는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좌천시키고 그 대신에 아마사를 장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안심을 했겠죠. 누구보다도 이 압살롬의 앞잡이가 돼서 주모자가 돼서 군대 장관을 했던 그 아마사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됐으니 우리도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리고는 다윗을 모셔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본 이스라엘 남은 10지파가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아니 저들은 지금 다윗왕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압살롬 편이 됐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제일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서 당신 주변에 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또 지지 않고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인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전에도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 다윗 왕을 위해서 그러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방해를 하냐? 그리고 열 지파하고 이제 유다 지파하고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세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 지파? 누구의 지파죠?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세바가 그걸 딱 보더니 유다 지파와 열 지파가 싸우는 걸 딱 보더니 이렇게 되돌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이기든 열 지파가 이기든 우리에게는 돌아올 몫이 없겠구나. 우리에게 돌아올 기업이 없겠구나. 유산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열 지파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 이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벼슬 한 자리도 얻기가 어렵고 다윗으로부터 기업 얻기도 어렵고 유산을 얻기도 어렵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 반역을 일으키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20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이제 진압하기 원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압살롬 반역 이후에 다윗의 마음엔 뭐가 있었다고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화해하고 싶은 게 다윗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므이란 사람인데 그도 품어줬거든요. 그가 이제 다윗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도 벌하지 않았고 또 다윗을 속여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있던 재산을 빼앗았던 그 시바라는 사람도 용서해 주고 누가 됐든지 다 품어줬단 말이에요. 다 왜? 나라가 갈라진 것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볼 때 이제 성경 이제 그 18장 이후에 쭉 흘러오는 모습을 보면 다윗 주위에요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윗이 지금 뭘 하려는지도 모르고 다윗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려는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제일 어려운 순간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 길로 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압이 다윗의 조카로서 다윗이 뭘 하려는지 모르니까 그 아들도 죽여버리고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이루는데 바빴었고요. 세바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따르는 주변의 신하들도 아무도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러 왔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당한 어떤 문제, 내가 원하는 일, 그것 기도하기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홀로 계신 분이 되지 않도록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일을 구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이제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다윗이 그 아마사를 출동을 시켰는데 아마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불러서
그를 돕게 합니다. 그래서 얼른 쫓아가라 그래요. 왜? 가만히 시간을 끌었다가는 이제 이 세바가 세력을 크게 규합할까봐 얼른 쫓아가라. 세력이 많이 모이기 전에 쫓아가라.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세바가 도망을 가서 오늘 14절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아벨 그리고 벤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 이 지명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저 갈릴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저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북쪽의 한 성으로 급하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거기에 군대를 몰아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요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요압에게 역할을 맡기지 않았는데 참 이 요압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세우는 걸 좋아하고 자기 명예욕, 성취욕 이런 게 아주 특출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그러더니 다윗이 명령을 맡겼던 그 누구예요? 아마사도 아비새도 없고 갑자기 요압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요압 이름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 용맹하기는 정말 용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여기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압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성읍에 지금 그 세바의 무리가 들어가서 숨었더니 거기 15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 지역 언덕에 뭐를 쌓고 있다 그러죠? 토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기 위한 거냐면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 사다리를 놓고 넘어가게 되면 피해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전법에 보면 한 성을 공격해서 함락하기 위해선 10배의 병력이 있어야 그 성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배가 있어도 이길까 말까. 그 성을 사다리로 올라갈 때 위에서 돌 던지고 사다리 쓰러뜨리고 뭐 피해가 막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이 있어? 좋아. 그럼 우린 여기다 토성을 쌓는다. 그래서 성을 높게 쌓아가지고 여기를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우리 고구려 수나라하고 전쟁이 있을 때에도 그 수나라에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고 만약에 성을 요압 군대가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다 전멸되는 거예요. 그 18장에서요, 앞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 군대하고 싸울 때 수풀에서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은 자가 2만 명, 그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혹시 지난주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다 안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 군대가 많아야 3,000명 정도인데 압살롬 군대 죽인 게 몇 명이었다 그랬죠? 칼에 죽은 자가 2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압이란 말이에요. 요압은요 여러분 정말 용맹하기도 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토성을 쌓아서 넘어가게 되면 이 벤마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싹 다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요압의 그 명성을 아마도 이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나서서요 요압을 설득하고요 이제 이 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압에게 나서서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이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이 성을 멸하면 그건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생략된 말이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속담이 있었는데 누군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이 사람의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요 아벨에 가서 지혜자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가 지혜롭게 해결책을 주어서 다툼이 끝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성은 참 소중한 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거기에 와서 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지혜로운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뭐와 같은 성이라 그러죠? 어머니 같은 성.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엄마한테 가면 해결되잖아요.
배가 고프든지 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든지 형제들끼리 싸우든지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다 품어주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이 아벨이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이 성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 그렇게 토성을 쌓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압이 참 재밌습니다. 요압이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몇 번 얘기해요? 2번 얘기하고 있어요. 삼키거나 멸하려가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요, 요압이 이렇게 당황하면서 2번이나 말하는 게요, 여기 처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의 말이 얼마나 요압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요압에게 마음을 흔드는 말이었는지 요압이 당황해 갖고요, 한 여인이 탁 나타나 가지고 당신이 지금 죄인을 잡으러 온 것입니까? 무고한 백성 다 죽이러 온 것입니까? 이 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문제가 나든지 누구든지 찾아오면 해결책을 얻는 지혜자의 성이고 어머니 같은 성인데 이 성 백성을 다 죽이러 온 것입니까? 그 일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딱 지혜로운 말을 했더니 요압이 당황해서 아니 내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아니 결단코 그렇지 않고 이러면서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마도 그렇게 당황해서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요압을 그렇게 흔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까 16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대단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벳마가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요압이 만약에 토성으로 넘어왔으면 아마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대단한 구세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이 성경이요,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여인인데 여기에 가려놓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투 이후에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다윗을 돕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더운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한 여인이 느닷없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더 이상의 사륙전쟁, 다윗의 뜻과 딱 일치되도록 더 이상의 살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여인이 하나 딱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 요압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이 성 사람 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세바라는 그 반역자, 그 사람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의 목만 던져주면 우리는 조용히 물러날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 사람들이 그 세바를 잡아서 처형한 다음에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대로 물러가거든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 나라에 내가 지금 통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더 이상의 살생을 막으려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냔 말이에요. 이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그 성에 들어가 갖고 모든 백성을 싹 다 죽이려고 토성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거를 막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 그 일을 막았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 여인이 이름이 감춰진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은혜입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 그랬지요.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를 섬기는 자들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그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친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안 됐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섬기는 자들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앞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목적이 뭐였어요? 다윗을 따라갔다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냐? 유업이 있고 재산이 있고 기업이 있겠냐? 그거 하나도 없겠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과 달리 이 여인은 욕심 하나도 부리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정말 꼭 필요한
그 일을 정확하게 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내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 여인 때문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을 보세요. 23절부터 26절 보면요, 갑자기 다윗이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 되고, 브나야는 그렛과 블레셋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등등등 쭉 직책이 나오죠. 이게 뭐 말하냐면 이제 모든 환란이 잠잠해지고 나라가 새로운 관리들을 통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단추가 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요,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을 것이 뭐냐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빨리빨리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만일 이 세 발을 제때 넘겨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벳마가 성에 이 여인 한 사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 수없이 많고 아마 장로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성엔 장로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 하나도요, 이 세 발을 내쫓을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끊어낼 사람, 반역을 일으킨 그 죄인을 끊어낼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쩌지 그러고 죄를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 빨리빨리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 여호수아 11장 338쪽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여기에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1장까지는 12장까지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그 땅에 가축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명령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거 여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 땅에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어떻게 됐다고요? 남았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대적을 다 멸절시키고 완전히 소멸시킨 거예요? 아니면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죠. 어디에 남았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아시죠? 그 삼손과 들릴라에서 그 들릴라, 그리고 삼손이 잡혀서 눈을 뽑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어느 도시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이 가사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에 이 여호수아 때에 그 가사에 남았던 가나안 족속을 다 죽였다면요, 삼손이 잡혀서 눈 뽑힐 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조금 남았다고, 아주 조금 남았다고 남겨두었더니 그 참혹한 결말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까 지금 가사 말고 가드에도 남았다 그러죠?
이 가드 소생 후예가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얘기 나오죠.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게요?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가드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켰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사울 왕 때에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하고 맞서 싸울 때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조금 남았다고, 죄의 모양이 조금 남았다고 용납했다가 그렇게 큰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아수돗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아수돗은요,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하고 큰 전쟁을 벌였다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뺏어서 가져갔던 게 바로 이 아수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사와 가드와 아수돗에 가나안 족속이 조금 남았다고 남겨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후일에 그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350년이 지난 그 사무엘 시대에 와서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삼손의 눈을 뺏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윗 때에 그 골리앗하고 맞서 싸워야 하고 언약궤를 뺏기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작다고 용납했더니 그렇게 큰 죄로 자라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스라엘 그 벳마아가 사람들이요, 세바가 자기 성에 들어왔어요. 그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죄 하나 때문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성이 다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왜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을 잡아서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의 큰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 하나가 내 마음에 틈타는 것, 거짓이 됐든지 탐욕이 됐든지 세상과 짝하는 것이 됐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어떤 죄라도요, 에이 그거 작은데 뭐 그거 내가 그냥 둬도 괜찮지. 아니요. 그 죄가 자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삼키려 하게 되고, 나를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죄의 큰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떻다고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그 세바 한 사람,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 작은 것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성은요, 요압의 말발굽 아래 아마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요, 끊임없이 민감하게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쳐 주시면 그것을 끊어내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그 다윗의 마음 알아주는 자 아무도 없을 때 자기의 욕심을 따라 다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됨과 화해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누가 우리 주의 마음을 알 것인가? 내가 그 주의 마음을 알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요,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많은 사람들, 요압도 그렇고 세바도 그렇고 이 당시에 있었던 아마세나 누구도 다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그 작은 죄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그 지혜, 참 내가 그 죄의 작은 모양이라도 빨리빨리 끊어내 버려서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민감함이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제가 오늘 그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요, 그 벤마가 성, 그 성이, 그 큰 성이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구원 얻는, 그 여인 한 명 때문에 구원 얻는 걸 보고 정말 큰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거든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고 그 여인 때문에 그 성을 구원 얻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하고 정부하고 그 갈등, 여야 간의 갈등, 참 우리나라 지금 또 뭐 북한에 그 푸틴이 왔다 가면서 우리나라 또 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또 그럼 러시아가 우리 뭐 보복하겠다, 막 정말 이 위협과 갈등과 그런 대립이 끊임이 없이 일어나는데, 그런 위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 같은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임하고 이 여인 때문에 그 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의협 갈등도, 정치권의 갈등도,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도, 정말 소외당하는 이웃들의 그 어려움들 해결할 것도 그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 되도록, 또 우리 국회의원 중에 장관과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 특별히 의사와 정부의 그 갈등, 저 파업이 종결되고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북 관계가 계속 뭐 풍선도 보내고 방송도 틀고 계속 뭐 비행기도 띄우고 미사일도 쏘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남북 관계나 또 국제 관계가 화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나라 위정자들이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끝이고 정말 나라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복음과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화해와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어려워서 출산율이 0.7명 아래로 0.67명인가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렇게 세계 그 인류학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머지않아 망한다고 경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미래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미래가 되어 주셔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또 이 땅이 그들을 위한 정책을 해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세워지신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최영근 선교사님, 최달수 선교사님, 정희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또 복음이 막힌 저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 또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속히 땅끝까지 이르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그 재림의 날이 영광의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일에 앞장서도록 복음으로 훈련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합신총회와 후원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